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는 그 심령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 어디 나가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 잘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 주 경배 주님 내 앞에 엎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들어주 찬양해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 찬양
그날의 나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해 내 마음 들어 주감에 주 임재 앞에 엎드려매 내 삶을 들어주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그날을 나 경배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림 모든 민족 그날을 나 경배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림 한 번 더 모든 민족 그날을 나 경배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어 주 경배해 주 임대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어 주 찬양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답이 춤추게 하네 주답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다시 한번 두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에 다시 한번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에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의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영광을 우리는 전체는 세대들의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의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다니엘 마을에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데 온 세상을 비추는데 하늘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데 온 세상을 비추는데 하늘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아니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봤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는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겨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로 이준수 학생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서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22일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분을 향하여 눈을 뜰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좋은 날에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긴 영혼이 남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붙잡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을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여러분의 눈을 그분께 들기 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인 셰익스피어가 지은 희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목도 들어봤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어떤 내용이구나 대충 감을 잡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확히 결과까지도 이렇게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름은 두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나 사랑했지만 두 집안이 원수 같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사랑을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것이 다 실패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줄리엣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아는 신부를 찾아가서 죽은 것처럼 잠깐 잠들다 일어나는 약을 구합니다. 그 약을 구해서 이 줄리엣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여겨지면 그때 로미오랑 도망을 치려고 그렇게 그 약을 얻어서 그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죠. 근데 그걸 로미오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로미오는 정말 줄리엣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그 줄리엣이 죽은 시체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로미오가 죽은 다음에 줄리엣이 그 약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로미오가 자기 옆에서 죽었던 거예요. 줄리엣이 어떻게 해요? 줄리엣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장 의지했던 로미오가 옆에서 죽었으니 자기도 그냥 세상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신도 자살을 해서 그 희곡은 끝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서로 사랑하는, 서로 의지하는, 서로 믿는 이런 사랑이 아름답다. 물론 좀 서로 죽었지만 비극적인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가장 좋은 작품을 꼽는 것을 저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도 세상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은 아니죠.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지면을 통해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사고나 자살 사건을 보면 둘이 어머니, 아들과 어머니가 살다가 어머니와 딸이 살다가 서로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몸이 아파 죽어서 그 딸까지도 같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 제가 왕왕 보게 됩니다. 왜? 그 한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신도 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21편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지은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21편은 언제 지어졌냐면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의지할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왕이 되게 한다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무엘이 언제든지 자기네 영적인 고향으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어떤 소식을 들었냐? 바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절망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자신을 막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울왕 말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기름 부어준 그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그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 다윗도 역시 인간을 의지했던 마음에 사무엘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를 지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람만 의지했다면,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만 의지했다면 다윗은 아마 그 도망치는 생활을 끝내고 자신도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 첫 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이 그동안 사무엘도 바라본 것 같아. 왜? 자신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갔으니 누구를 바라보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뭐예요? 관악산이에요? 태백산이에요? 백두산이에요? 그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 본좌를 바라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놀랄만한 일이 생기고, 자신이 이루는 업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상을 받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 됐나요 벌써? 대만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제에서 큰 대상을 받았을 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배우가, 대만이란 나라는 기독교가 많이 번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우가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대만 남자 영화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다른 수상 소감보다 제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끝까지 외우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영화 배우가 우리 소속사의 어떤 사장님, 누구 도움 주신 분, 나를 돌아주신 어떤 사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배타적인 문화 속에서 그 영화제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기도문을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눈을 들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라. 여러분의 눈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향하라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보고 눈을 들고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태양계, 안드로메다, 더 넓게 가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걸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안 맞는다고, 과학적 지식에 증명할 수 없다고 비웃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진화론이 맞지. 진화론은 여러분 증명할 수 있나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요. 우리의 과학 지식이,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발전했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석유보다 물이 중요해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놀랄만한 기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중동 지방의 물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물을 만들 수 없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석유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참기름이 아니구나. 식용유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대. 인간의 기술이 발전해서 석유나 기름의 화학 원소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기름이나 석유의 창조자는 될 수가 없어요. 화학 원소 기호도 알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다윗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통해 바라보면 좋을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더 봤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주중에 어떤 영어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한 게 뭐냐면, 나는 참 졸 때도 많고 피곤하면 낮잠도 자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피곤하면 졸고, 인간은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인간은 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다윗은 날마다 그걸 체험했는데 여러분 죽어도 체험 못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다윗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아니,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찬양 가운데 고백해도 힘이 없고, 고개 드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또 시편 121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가? 5절 6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위험 가운데도 즐거움 가운데도 편재, 늘 계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편재성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몇 마리였는지 모르겠어. 100마리였는지 1000마리였는지 10마리였는지. 근데 다윗이 칠 때마다,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다윗이 느꼈어.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야.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어서 사울도 죽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이 잘못한 걸 꾸짖어 주시고 자신이 잘한 걸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편재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일본으로 출장 갈 때가 있어요.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일본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을 바이어를 맞이할 때 그 사람들 대접을 잘하죠. 물론 일본에서 우리에게 우리나라로 출장 온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잘하죠. 저도 일본에 가면 거기서 대접을 잘해줄 때가 있었어요. 잘해주죠. 잘해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2차를 갑시다. 술 한잔 하러 갑시다. 항상 그 얘기를 일본 그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한국에 와서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본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저는 교회를 다녀서 안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일본엔 하나님 없어. 일본엔 하나님 없어. 봐봐, 일본에 교회가 있는지. 교회가 없더라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일본에 교회도 없으니까 하나님 없겠지라고 생각했으면 바보죠. 다윗이 이렇게 몇천 년 전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를 나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하나님 없어, 술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맞아, 하나님 없어, 여기는 안 보이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하셨을까? 거기서도 하나님 계셔요. 미국에도 계셔요.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기 동남아시아 꼴짝이 아니 아마존 꼴짝이 가도 하나님은 계셔. 왜? 하나님은 편재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방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서울랜드든 롯데월드든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친구랑 같이 가는데 소풍 이번 주에 여러분 많이 소풍도 가고 야외 활동 많이 했죠? 친구랑 넷이 가는데 한 명은 없는 척에 넷 중에 한 명은 없는 척에 그 하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셋이만 막 얘기해. 얼마나 그 한 명이 소외감을 느끼겠어.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가고자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척에 마치 제가 일본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 없지, 그냥 술이나 마시자.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신 것처럼. 하나님 옆에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척하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을 있는 척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도 되고 공부하면 생각해도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구해 봐야지.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유튜브 나오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넓혀야 되는 거야. 여기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야. 캐릭터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거 전략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윗은 쳐다봐봤자 산이고 바라봐봤자 양이었으니까 좀 단순했겠지만 여러분도 훨씬 복잡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충분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절,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큰 시간 아니잖아요. 자기 전에 이번 주 한 주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써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거 학생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쓰면서 저도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수십 년을 목사님해도 그분이 설교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 저는 어떤 경우까지 들었냐면, 제가 본가신이 아니니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까지 들었냐면, 은퇴하신 목사님, 한국에서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 미국에 은퇴해가지고 가셨는데, 미국 가니까 한인교회 갈 것도 아니고 거기 목회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자살하셨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목사라는 것이 아니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적어도 한 장 말씀 읽는 거, 한 절 두 절 말씀 쓰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위대한 특성은, 위대한 성품은 무엇이냐?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에 어디 여러분 경전을 보세요. 공자를 보고 맹자를 보고 논어를 보고 명심보감을 봐도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석가모니가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가 첫 번에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 앞에서 4대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천주교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니까 천주교 미사 때 불교 중도 좀 불러가지고 같이 미사도 드리게 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석가탄신일 때 신부들이 가가지고 거기 법회 드리는 데 가가지고 신부들이 참여하고, 어차피 가는 길이 다르지만 정상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어울려서 가면 어떨까?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 없어요.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들만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얘기해. 왜? 진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렇게도 적용되고 불교에게도 맞고 천주교에도 맞고 유교에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코란도 비슷하고 아니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에서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금이 어딜까? 오늘 8절에 지금이 어딜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부터, 제가 여기서 몇천 바퀴서라도 끝나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세상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어떤 이슬람이나 거기에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고등 박사 여러분, 특히 참사랑교회 학생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쓰면서 또 말씀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우리 학생들 많이 그 심령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이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려, 세상에 빠져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어질 것들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채우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상은 양현수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영원한 추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힘을 쏟지 않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비전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수님의 흔적을 갖자라는 목표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에 힘을 다합시다. 목장 모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보고 선생님과 나누며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충실한 목장 모임이 되도록 서로 힘쓰시다. 주보에 있는 성경 요절을 꼭 쓰고 일주일 동안 외워오도록 합시다. 노력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상으로 이어집니다. 꼭 써오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